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아픔과 하나님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픔과 하나님의 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합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중. 합독은 같이 읽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저를 따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한영 안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배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 소망의 더 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매우 근시안적이고 또한 정욕적인 그러한 소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거룩하며 또 영원하며 신성한 그러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죠.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또 그렇다면 왜 나를 이러한 상태로 방치해 두고 계시는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돈 가운데 방치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만 찾아오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며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또한 사랑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너무 옛날 찬양이죠. 이런 찬양 우리가 했었어요.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아픔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 빠지듯이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드리고 지금 뭉개고 그렇게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따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단받고 있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연단, 단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금속을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 만드는 벼림질하는 일에도 쓰이고, 또한 사전적인 의미로는 심신을 닦아서 기른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원어에서 이 단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살펴본다, 또 시험해 본다로도 번역됩니다. 또한 녹인다, 세련한다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을 통과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금속에 대해서 단련함,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련, 연단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불을 통과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또 태워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두들겨져야 되는 것이고, 또 뜨거움과 차가움을 또 여러 번 반복한 후에 그 대장장이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삽이되어서 어떤 것을 퍼 나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괭이가 되어서 또 땅을 갈아 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망치가 되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두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이 되어서 어떤 것을 쪼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너는 너무나 귀하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죽을 만큼 죽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그 삶을 걸어가신, 또 삶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예상보다 항상 더 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의 느낌에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롯데월드 가보셨습니까? 네. 롯데월드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자이로 드롭입니다. 타보셨습니까? 네. 구경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놀이기구인데요. 제가 20대 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탔습니다. 그 놀이기구가 그렇죠. 이렇게 앉으면 이게 동그랗게 앉아요. 앉으면 이 안전바를 내리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찹니다. 제가 너무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이로 드롭 어떻게 타는가 찾아봤는데 그때 그 느낌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안전바를 내리고 안전벨트를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속천호수도 보이고 또 지금은 롯데타워도 보이더라고요. 30년 전에는 롯데타워는 없었습니다. 제일 높은 빌딩은 63빌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전체 이렇게 360도의 이 풍경을 보게 하죠.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덜컹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갑자기 훅 떨어져요. 타보신 분? 네, 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타야 돼요. 그렇게 타보면 어떠냐면 느낌이 어떠냐면 제 느낌은 어땠냐면 몸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심장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심장만 놔두고 그냥 몸이 훅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 어때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이게 사실 올라가는 거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떨어지는 거는 한 2, 3초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막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것들도 생각나고 친구들한테 미안했던 것도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도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마치 한 2분, 3분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금방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길게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죠. 그렇게 시험을 만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주여, 이 시련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신앙이 미숙할 때는 주여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것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얻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시련의 목적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련이 좀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련을 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주부들이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네, 칼이죠. 주부신가요? 저도 주방에서 음식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맛있는 국수를 섬기기 위해서 아내가 지금까지 파를 썰었지만 제가 어제는 파를 썰었어요. 제가 칼질 엄청 잘합니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칼질을 해요. 근데 파를 썰다 보니까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것을 계속 맡겼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과
또 그러나 내일 맛있게 드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팔을 엄청나게 많이 썰었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우리가 주방의 일을 할 때 중요한 이 도구가 있죠. 이것은 칼입니다. 칼. 이것을 전문가들은 연장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요즘에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는요, 템빨이에요. 템빨 들어보셨어요? 네, 전문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갑자기 전문분이 되기 위해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템빨, 육아에도 템빨이 중요하죠. 템빨 아이템빨, 뭐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이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육아할 때는 분유를 알아서 타주는 그러한 기계가 있어요. 아십니까? 네, 써보진 않았죠. 네. 알긴 알기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또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흔들면서 재웠잖아요. 요즘에는 요람이 이렇게 흔들려요. 배터리를 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흔들리는 요람이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육아는 템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주방에서도 역시 아이템이 중요하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칼입니다. 칼. 이 칼이 또 중요합니다. 저는 칼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칼의 날을 확인하고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이 잘 갈려져 있는가, 잘 연마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칼을 사용합니다. 채소가 이렇게 썰려 나아갈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잘 갈려진 칼이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썰어 나아갈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칼이 날이 무뎌지면 그것을 잘 연마하여야 우리는 그 칼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 몸이 갈아지고 연마되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연마의 과정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면, 그것에만 아파하고 못 견뎌하며 또 불만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지으신 이의 그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칼과 같이 도구인 우리의 몸이 갈아지는 그러한 아픔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바닥을 쳤다, 또 연단을 받았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내가 연단을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칼집에서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를 날카롭게 갈고 계신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칼집에 칼이 여러 개 있어도요, 꼭 쓰는 칼만 써요. 그렇죠? 이 주부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칼이 뭐 비싼 칼이든 아니면 뭐 오래됐든 뭐 날이 무뎌졌든 상관없이 내 손에 익은 그러한 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을 꼭 뽑아서 그것을 무뎌졌다면 이 날을 갈아서라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집에 있을 때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서 뽑아져 나와서 무엇인가를 썰고 또 자를 때 그 칼의 목적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하여 연마되어지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익어서 하나님께 즐겨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모두 다 그렇게 연마되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모두 다 거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또 광야의 오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 전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옥에 갇힌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를 피해서 험난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눈이 머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썼지만 또 그에겐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또 태형을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50에 하나 감한 그러한 형을 말합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맞으면 그 전에는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50에 하나 감한 49대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돌로 맞기도 해서 돌 맞아서 이제 거의 다 죽어서 이 사람은 죽었다 밖에 내다 버려라. 그리고 나서 밖에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죠. 또 배가 여러 번 파손하고 강도를 만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모든 시련과 또 고난을 거친 후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누구보다 잘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듯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선택에 반응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참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말이죠.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죽기까지 계속 여러분 가운데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연세 많은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셔요.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고난이다.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또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면 복 받고 우리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끝도 없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이 진짜 24K 금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두들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계속 반복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욥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단련된 후에, 더 많이 단련된 후에 내가 더 빛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금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연단과 시련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대장장이 되시는 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시련이 올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감내하는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칼이 갈아져서 하나님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광석이 잘 재련되어서 정금같이 빛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옛날 배를 만들 때 배의 돛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배에 동력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배에 돛을 달아서 그 바람으로 그렇게 배가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 돛은 엄청난 바람을 견뎌야 하는 배에서 매우 제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돛이 심한 바람이 불면 자꾸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이 돛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나무를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이 돛으로 쓰기에 합당한 이 나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나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요. 왜냐하면 주위에 다른 나무들이 있으면 그 바람을 막아주게 되어서 더 강한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나무를 그 산꼭대기에 방치해 둡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모든 비바람과 또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면 그 나무를 가지고 배의 가장 중요한 돛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배에 귀하게 쓰여지는 돛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또 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순도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인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면 욥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와 함께 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 칼과 같이 잘 연마되어서 하나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비바람을 다 견뎌낸 이 나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배의 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지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이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해요. 나의 상태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초월의 영이셔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또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중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연단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얻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시간들을 지나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익은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과 함께 이 항해 가운데 또 귀한 도추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또 초월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하면